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는 덥고 또 대면 예배는 드릴 수가 없고 상당히 속이 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지혜는 상황에 적응하는 지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적응은 그 상황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적응의 마지막은 창조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문학적 설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체성입니다. 관념을 자꾸 얘기하면 곤란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관념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깨우쳐 줘야 되고, 또 모든 게 다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식의 설교는 이제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듣는 교인들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는 거,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그런 유형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인데 받을 은혜는 여러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설교가 어떤 거냐 배우려는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조화 있게 잘해요. 첫째, 느끼는 걸 잘합니다. 느끼는 거죠. 꽃을 보면 야, 아름답다. 불쌍한 사람 보면 참 안 됐다. 이게 느끼는 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단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서는 곤란하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느끼고 판단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로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거를 조화 있게 잘하면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낀다, 판단한다, 그리고 행동한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사람은 그냥 느끼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뒤에서 뒷받침을 잘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각. 두 번째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각과 감정과 이성, 이것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느끼기도 잘하고 판단하기도 제대로 하고 행동도 적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과연 감각이 살아있는지, 감정이 살아있는지, 이성이 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병든 사람인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도 이성도 아니라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참 중요해요. 감각이라고 하면은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보는 거, 이게 시각 아닙니까? 듣는 거, 이거 청각이에요. 그 다음에 맛보는 거, 이거 미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이거 후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걸 촉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5가지를 오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못 맡고 이게 손으로 뭘 만져도 뭐 느끼질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감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각입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하고 맹인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불행하냐? 그러면은 거의 100% 사람들은 맹인이 더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건 더 고통스러워요. 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시각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기 좋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면서 뭐라고 감탄을 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탄하잖아요. 그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이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시각이 중요한 거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딱 보니까 먹음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지. 이런 어떤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각이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행복론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을 썼어요. 행복이 뭐냐? 우리는 돈 많고 건강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행복일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으로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수 잘 믿으면 뭐 사업자 안 되고, 뭐 예수 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한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이제 고학력자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건 괜찮은데 자주 들으니까 야, 뭐 뻔한 소리만 한다, 이게 뭐 신앙이야 미신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행복,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그저 기도원에 가서 무릎 꿇고 땅을 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정말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땅을 치기도 하고 주여 삼창도 하는 거지, 그 행위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기도원 아무리 다녀도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아무리 해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가져야 된다,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야, 저 사람은 마음이 좋다고, 저 사람은 마음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마음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사고 구조가 관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이해를 하면 금방 마음, 그 마음은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동하기도 쉽고 판단하기도 좋은데, 추상적인 얘기만 늘 되풀이하니까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저 마음이 뭘까 참 말뜻 이게 뭐 도무지 안개 같은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건요, 이게 복잡한 용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각과 감정과 이성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 알잖아요. 여러분 고향은 태어난 데 아니에요.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의 출발점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청결이라고 하는 건 이거 간단한 단어죠.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해.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마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해요. 자,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할 때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기가 순수하다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나쁜 동기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 남한테 자선을 베풀지요? 그런데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동기가 순수해야 돼. 동기가 순수하다는 말은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목적 그 자체지 수단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이건 전부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좋은 뜻으로 남을 섬기는 거, 이게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도와줘 봤죠? 근데 도와줄 때에 정말 순수하게 도와줬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도와주면 언젠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계산은 없었어요? 그런 계산을 하고 좋은 일 하면 그건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험당해.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날 언젠가는 도와주겠지.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 계산대로 안 되면 상대방 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널 그만큼 도와줬는데 너 나한테 뭘 해줬어? 사람이 그러면 돼? 결국 싸움이 나요. 그래서 주님은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구제해놓고 나중에 시험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두 번째는 이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이게 죄가 없다는 이 문제는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야. 그런데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안경을 예로 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눈 나쁜 사람이 안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안경을 썼어. 그런데 하루 이틀 가면 자기도 모르게 안경에 이물질이 낍니다. 안경이 더러워진다고. 내가 안경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해서 안경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뭐 먼지도 많고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내 안경에 뭘 던져가지고 내 안경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집에 와서 안경을 다시 닦아야 돼요. 여러분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사면 안경만 줍니까? 안경 닦는 수건도 같이 줘요. 닦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안경을 써. 그러면 잘 보이지. 또 더러워져. 그러면 또 닦아. 그러면서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안경 닦기가 싫어서 난 안경 안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 책도 못 읽어. 사람을 알 수도 없어. 얼마나 인생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지. 그리고 더러워지면 그때그때마다 깨끗하게 닦아야지. 닦으면 다시 잘 보일 수 있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사는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만들고 또 내가 가진 본성이 나로 하여금 죄 짓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죄를 짓지만 우리가 계속 안경을 닦듯이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살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맨 처음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회개가 중요하니까 돈 벌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 주님이 말씀한 거는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천국을 볼 수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잖아. 오늘 이건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안경을 매일매일 닦듯이 회개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자주 하느냐 가끔 하느냐 아니면 영 회개하지 않으면서 사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안경 끼는 사람은요 안경 낄 때마다 닦더라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닦어. 매일 닦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나는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자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도봉산 어느 기도원에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저 도봉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운명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눈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아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 체험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에녹이 커피숍에 갈 때 하나님이 뭐 커피숍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바닷가에 가 계실 때 에녹이 또 하나님 따라서 바닷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에녹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에녹은 평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보면 행복해.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어떤 행복이 주어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많죠.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목사가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가 평생 정말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서 오신 분들도, 목사가 되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주어지는 행복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건 내 간증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세 가지가 주어지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돈 벌었다 이 얘기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건강해졌다 이런 이제 고백도 난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내 인생이 만사형통이 됐다 이렇게도 나는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정말 나한테 주어진 거 이 세 가지는 확실해.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깜깜한 밤에 걸은 적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더라고. 나 혼자 그 깜깜한 밤에 걸었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가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한 시간 깜깜한 밤을 걸어갔지만 내 옆에 아버지가 있어.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주어지는 장애 같은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더라고. 어렸을 때 장애물 경주를 해보는데 시골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애물 경주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겁나지 않아서 장애물 앞에 와도 주저앉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 근데 어떤 아이는요 막 달려오다가 장애물 앞에 딱 오면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뛰어넘질 못해. 여러분,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장애물이 없겠어요? 나도 78년의 인생을 살면서 숱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체험을 하면 돈은 벌 수 없을지도 몰라. 하나님 체험해서 여러분 암이 당장 낫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열등감이 없어져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인간은 비교적 존재입니다. 항상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요. 야, 저 친구는 나보다 돈이 많어. 부럽지.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해. 부럽지. 남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열등감에 빠져. 지난번에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만 내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지금은 제주도가 굉장히 좋은 데지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제주도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망각의 땅이었어요. 슬픈 땅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요 대학 공부하러 온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도 대학 갈 수 있다는 생각 하질 못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 게다가 저는 청력장애자입니다.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열등감이 없어지더라 그거예요.
내가 뭐 시골 출신이면 어때? 내가 청력장애자면 어때? 내가 가난한 집의 아들이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니까 열등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하고 비교하질 않아. 난 나야.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큰 교회 목사 부럽지 않아. 돈 많이 번 친구들 부럽지 않아. 난 나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이런 어떤 자긍심이 생겨요. 열등감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열등감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해피할 수밖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 두 개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없어져요. 본래 인간은 겁이 많아.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겁이 나서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최초의 감정입니다. 부정적 감정이죠. 뭐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사회적인 존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없어지고 하나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목적의식이 생겨요. 목적의식. 삶의 목적의식이 생겨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제 그 교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넌 왜 사냐? 이렇게 물으면 뭐 어떤 친구들은 아이 뭐 선생님 전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넌 왜 살아? 그러면 선생님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순진한 아이는 뭐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저도 살아 있어야지요.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순진한 아이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조금 크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자유롭게 살아야지.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좀 먹으면서 살아야지. 신나게 살아야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왜 사느냐 하는 거에 대한 정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돈 벌어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돼? 그러면 감옥 가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해야 돼? 그러면 나라가 시끄럽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하면 두려움 없어지고 열등감 없어지고 어떤 삶의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고 그런 행복을 교인들한테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행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